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또 생업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갈 힘과 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원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가사가 새롭거나 곡조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과거에 매여 있었던 과거 지향적인 삶의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인격,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서 내가 새롭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 지향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현실에 뿌리 박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과거에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항상 지금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로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적을 날마다 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롭게 부어주셨던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던 새로운 복음적 사건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노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모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찬양할 때 나 혼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시편 40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는 다른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할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들도 영적 도전을 받아서 그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공동체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날마다 함께 나누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이번 주간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구역 식구들이, 선교회 멤버들이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간증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영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공감대는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새 노래로 성도의 모임 가운데 노래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누고 영적인 공감대를 함께 형성하여 믿음의 공동체로 묶여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적 사건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가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가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을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그 주님을 노래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단단한 믿음의 영적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면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 사람들의 연약함, 섭섭함과 상하는 모든 감정들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녹아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에게 두지 마십시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를 만날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내가 그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그 전능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교만이 꿈틀거리고 교만이 싹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의 지으신 바 된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목적과 가치가 발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은 창조주와 바른 관계 안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과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창조주를 떠나면 피조물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지만 만사를 제쳐두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안식과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인생의 끝에 가서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 안에 믿음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그 인생의 끝은 절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는 지옥과 천국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를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이, 매일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 매일 그분의 인격을 알아가고 매일 그분의 능력을 내가 조금씩 경험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것보다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능력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께서 사람 살리는 인생을 살다가 가신 것처럼 우리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피조물임을 아는 것, 즉 겸손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절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축복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은혜를 받는 첫 번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존재, 통치하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 심령에 드디어 평강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번잡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그분의 통치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명료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 건강과 내 지식과 내 재정과 내 관계와 내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사와 선물들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인생에 참된 행복과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 가정에 참된 행복과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인 되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면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목받고 사람이 교회 안에 드러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고 분열의 역사, 상처의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춤추고 소고로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홍해의 사건, 그것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직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영적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날마다 춤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 내가 춤추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심각하게 내가 정말 예수 믿었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아니,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기뻐 춤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춤추며 소고치며 수금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데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과업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인생이 바쁘고 정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으로, 찬양하는 인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 내 인생의 결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분의 임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래의 근거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라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만족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을요 만족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작은 몸짓이, 우리의 그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꽉 채운다면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떠는 그 작은 아이의 몸짓과 작은 목소리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뭐 아이들이 재롱 부린다고 뭐 떡이 생깁니까? 뭐 재산이 불어납니까? 뭐 집안에 뭐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의 부모를 향한 몸짓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그분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죠. 여기서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시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그 끝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알라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승리를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승리를 거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경험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침상에서, 여러분, 침상은 어떤 공간입니까? 가장 사적인 공간입니다. 침상은 내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아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가장 사적인 공간을, 개인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의 솔직한 감정들이 표출되는, 나의 가장 나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침상, 사적인 공간입니다. 사실 지금 다 이 한 공간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본 모습은 다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여러분의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침상에서, 그 가장 사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한다, 찬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뻐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행복한 척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한 사람은 좀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괜찮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행복한 척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감싸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가면요, 이불을 탁 덮으면 하루 동안 후회하는 일들이 쫙 일어나잖아요.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불킥을 막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이불을 덮어도 하늘의 평강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불을 덮고 잘 때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강이 임하니까 하루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그 침상에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심으로 오늘 집에서 이불을 덮고 주무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모든 상처와 스트레스가 눈 녹듯이 녹아지고 하늘의 평강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되어서 나만 바라보고 내 생각만 하던 인생이 울고 있는 영혼을 찾아가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찾아가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받아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개인적인 사적 공간에서도 믿음으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새벽에 1시쯤 넘어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살짝 이제 들어가는데 방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제 아내가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문을 못 열고 다시 나가가지고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도 다 끝나고 들어가서 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으려면 내가 진짜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으면 가정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24시간 365일 우리의 모든 전 생애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자다가 중간중간에 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원래 한번 잠들면 잘 안 깼는데요, 요즘에는 중간중간 깨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할렐루야가 나와요. 옆에 있는 누워 자는 아이들을 보면서 할렐루야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내 옆에서 지금 천사처럼 자고 있는가. 물론 깨면 조금 악마로 변할 때도 있지만, 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요, 내 안에 은혜가 메마르고 내 안에 짜증이 있으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식은땀이 흐르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돌파되지 못할 삶의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안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 성도들의 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입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과거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런데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데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두 날 가진 칼은 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쟁에서 싸우는 무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검을 가지고, 이것은 말씀의 검이요 성령의 검이요 은혜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검을 가지고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은 그저 앉아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주전 445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야 등 많은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편으로는 기도를 계속했고 한편으로는 파수꾼을 세워 경계 근무를 서면서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여전히 성벽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저 앉아서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사역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축자와 짐꾼들도 한 손으로는 일을 했지만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을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이것은 지속적인 기도와 함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통찰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에는 찬양,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검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명자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찬양은 원수를 멸하는 권능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원수가 벌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원수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떠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포기해라.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니까짓 게 뭘 하겠느냐.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속삭임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노래할 때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원수를 멸하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쌓여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결코 영적 전쟁을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쉬지 마십시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한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판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든지 아니면 이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든지, 개인적 종말 혹은 우주적 종말,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뭐 하다 왔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 먹고 살다가
내 처자식들 먹여 살리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명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의 칭찬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가 무너져가고 기독교가 위축되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과 핍박이 아무리 강해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우리 인생의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역사가 우리의 찬양으로 이어져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찬양을 통해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명신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